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5월 24일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신문 1면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1000명의 부고를 실었습니다. 신문 1면 전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끝도 없을 만큼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이름들이 놀랍게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돌아가신 미국 희생자들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섭게 사망자 숫자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세상은 놀랍게도 이미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 뭘 말합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자,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있다. 위기를 잘 대처하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또한 귀담아서 우리들도 경청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방역에 신경 쓰고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는 상관이 없이 어느덧 세상에서 교회는 가면 위험한 곳,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교회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각인들, 이런 세상의 편견들도 이미 우리가 극복해야 될 총체적인 위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흥의 기회, 은혜가 예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고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영적 위기 극복 매뉴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위기 극복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위기 극복의 가장 첫 번째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의 파트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아굴라를 만나게 됐어요. 이 아굴라가 왜 고린도에 있는가? 원래 그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갑자기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이 부부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황제가 얘기한 거니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 위기에서 이 부부가 선택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거리로 따지면 1195km입니다. 무지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슨 굉장한 사명이 있어서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고린도까지 찾아갔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위기는 찾아왔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선택한 곳은 고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땅에서 무엇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고린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그 부부에게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들과 함께 살게 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위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이 두 부부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두 사람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 여정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수리아까지 가는 길, 지금의 시리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가 여정이 장장 1170km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그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시리아에 갔다가 그냥 고린도로 다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 두 사람은 계속 이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에베소에서 아볼로 사도를 만났고 그 아볼로 사도에게 두 부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됩니다. 고린도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이 여정을 다 합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왔던 거리에 몇 배나 되는, 몇 곱절이나 되는 먼 거리를 이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문제나 위기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위기와 문제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축복의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위기 극복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당연히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선교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과정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극렬하게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분명하게 깨달아 보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위기를 잘 분별하는 바울의 태도를 그들이 봤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적자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과연 그 대적자들을 위기라고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바울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느꼈던 위기는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대적자들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히려 심각하게 진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던 그의 인생의 정말 심각한 위기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철저하게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문제들, 위기들,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뤄야 될 문제들, 위기들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위기의 성격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삶에서 세상의 위기나 환경이 주는 위기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기로 확대되거나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믿음도 덩달아 같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위기의 극복 매뉴얼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위기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전에는 아글라와 브리스가의 집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작업장이고 그저 지지고 볶고 사는 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이 이제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다. 불가항력적인 위기가 오히려 이 두 사람 부부에게 영적 성장과 축복의 계기가 된 겁니다. 코로나19 덕택에 온라인 예배가 정착이 됐어요. 저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일터가 교회가 되고 일터로 가는 출근길이 교회가 되고 공부하는 학교가 운전하는 차 안이 얼마든지 교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위기 때문에 찾아온 일들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도의 진짜 신앙의 위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과 천국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정말 두려운 위기인 거예요. 세상의 위기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세상의 위기가 오히려 영적 성장에 오히려 밑거름이 되고 반전의 대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온 것이 오히려 그 집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기회를 붙잡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을 잘 분별하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위기가 오히려 신앙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